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오해해서 예수님과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일을 저질러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그런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은 어떠신가요? 사람은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죄 짓는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할머니랑 대화를 했는데 나무들이 이렇게 산에 푸르름으로 녹음이 짙어져 가면서 겨울에 나무가 가지밖에 안 남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산이 푸르름으로 물들어 가니까 살아있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거. 그래서 봄이 되면 자연이 녹음으로 가득 차듯이 사람도 봄이 되었으니까 예수 만나가지고 새로워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렸더니 사람은 죄를 짓고 그 죄는 계속해서 짙어지면 짙어졌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대요. 근데 회개하면 되잖아요. 안 된대요. 사람이 죄를 저지르면 그 죄는 끊임없이 나쁜 쪽으로만 가지 좋은 쪽으로는 안 가요. 여러분 예수 만나지 않으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진정한 십자가 예수 만나 회개하지 않으면 사람이 변할 수가 없다는 거 이 할머니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면 됩니다. 얘기해도 안 된다고 자꾸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람이 회개하면 그 사람이 깨끗해집니다. 거룩해집니다. 죄에서 벗어납니다. 다시 죄는 더러운 거라는 사실을 깨닫고 더러운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 예수 만난 성도의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도 강남의 역삼동이라고 해요. 순복음 강남교회 모 집사가 91년도부터인가요? 교회 여러 성도들부터 사기를 쳤대요. 그래서 그 사기 금액이 537억을 사기를 쳤대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고 자기한테 투자하면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고 성도들에게 사기를 쳐서 경상만하게 인터넷에 신문에 떴어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가 또 교회 중직자가 이렇게 교회가 타락하고 그저 십자가에서 원하세 가면서 자신의 직분을 악용하고 변화되지 못한 죄인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들이 오늘 교회 현실입니다. 사람은 변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 대신에 내가 죽은 십자가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 속에서만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여전히 성도들이 살아있어요. 죽었는데 살아있어요. 성도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그래야지 산 사람이 되는 줄이 있습니다. 사람은 아니에요. 성도들이 살아. 내가 살아서 무슨 말하고 무슨 주장을 하는데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장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게 성도의 삶인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죄인은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세요. 예수님도 심판하셨잖아요. 죄가 없은 예수님도 우리 죄값 때문에 심판을 받았잖아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죄값을 예수님이 짊어지셨잖아요. 근데 여전히 예수님 믿고 죄를 무감각하게 생각하고 죄를 저지르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심판해서 지옥으로 당장 데려갈 수도 있고요. 더 놔두면 더 죄가 무거워지니까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냥 데려가시는 거예요. 더 큰 심판 받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좀 더 참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도 하지만 그냥 놔두면 지옥의 제일 끝머리 고통 속에 빠질까봐 더 빨리 데려가시기도 하고 그냥 그 심판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기도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요. 부활의 신앙은 죽고 사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나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지난주가 부활절이었지만 오늘도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오늘 고린도서 3장 1절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3장 1절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을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을 사람이에요. 이의 것을 찾는 사람이에요. 땅의 것을 찾는 사람이 아니에요. 땅의 것을 찾는다 이 말은 제 것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살면서 돈 없이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살면서 그냥 목숨 끊으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땅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삶을 땅의 것을 찾는 삶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3장 5절과 6절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죠. 땅의 것이 뭔지 5절에 보면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6절에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분명히 성경은 말을 해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뭐가 임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을 해요. 진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데 그냥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화를 폭발하는 것을 진노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구한테 그렇게 얘기하느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과 이런 데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일으킴을 받았어요. 우리가 부활했어요. 우리의 영이 부활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쏟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구체적인 삶이 12절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살라고 얘기합니까?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어떻게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성도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잖아요. 성도들은 거룩한 사람들이고 성도들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성도들을 하나님 선택하시고 성도를 거룩하게 살도록 성령님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도라고 불려요. 성도. 거룩한 분들이에요. 성도는. 더러운 분이 아니에요. 죄짓는 분들이 아니에요. 거룩한 분들입니다. 사기치는 분들이 아니에요. 이분은 새벽 기도까지 나와야 돼요.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겉으로만 그렇게 한 것이죠. 진정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다 아는 말이잖아요. 긍휼 불쌍히 여기는 거, 자비는 사랑을,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거, 온유는 따뜻한 거고 오래 참는 것은 견디는 거잖아요. 배우면서 견디는 거. 성도는 오래 참아야 됩니다. 잘 견디어야 돼요.
화를 내면 안 돼요. 그냥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차가운 사람이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예요. 사랑받는. 누가 사랑을 받느냐? 다른 사람이 사랑받는 자가 아니라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여기 얘기한 것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누구를 사랑하시느냐? 여기 있는 그대로 그래요. 그대로.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자비를 베푸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세요. 온유한 사람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오래 참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또 계시록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제가 한 3가지로 이렇게 추려봤어요. 첫째, 사랑받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째, 시작. 누군가에게 불만이 있을 때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불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환경이나 주어진 여건 속에서 불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공부하면서 부모에 대해 불만을 품었어요. 가난한 가정에서 시골에서 마음껏 등록 못 받아가면서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부모를 원망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해 놓으시고 그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 주시고 축복 주셔서 제발 부모님 의지하지 말라. 부모 재산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만 붙들고 살라고. 하나님이 아버지시라고 아버지께는 없는 것이 없다고. 지상에 아버지, 어머니는 없는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없는 것이 없고 능력도 많으시고 필요하면 다 주실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붙들고 살라고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님을 불평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을 해요. 누구한테 불만스러운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불만이 있을 때 용서하는 사람. 누구한테 불만이 있는데 그걸 용서하는 사람. 용납하고 용서하는 사람. 여기 한번 보세요. 3장 13절 말씀입니다. 3장 13절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 주께서도 하나님께서도 불만이 많았어요. 우리를 보면 불만이 많아요. 하나님이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막 당장에 불구덩이에 집어넣을 그런 불만스러운 존재가 우리가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참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해요? 참으라고 얘기해요. 참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셨어요. 십자가 피로. 그래서 용서하라고 말을 해요. 우리 그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처럼 용서하라고 말을 해요. 여기 불만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특히 책임을 떠넘길 때 떠넘겨야 될 그런 불만을 얘기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요. 저 사람에게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용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견디다. 참다, 불쾌함이나 어려움을 견뎌내다 이런 거예요. 누가 옆에 있는데 불만스러워요. 그 사람 때문에 불쾌해요. 옆에 있기도 싫어요. 어떻게 해요? 용납하고 참고 견디래요.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용서하라고 용서하라. 용서하다 이 말은 빛을 탕감하다, 또 선의로 누군가를 용서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불만스러운 어떤 사람이 있어도 그 불만스러운 사람에 대하여 용납하고 참고 용서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좀 사랑해 주세요. 나 좀 축복해 주세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받는 자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을 해요? 용서해라. 불만 있는 사람을 용납하고 견디고 참고 그 사람을 용서해라. 우리 주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면 사랑받는 자가 됩니다. 축복받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성도의 삶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는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받는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둘째 시작. 사랑하고 평강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용서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더 적극적으로 사랑까지 하라고 말을 합니다. 앞에서부터 계속 이어집니다. 사랑받는 자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 예수님 어떻게 했느냐?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또 용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베푸면 완전한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완벽한 성도가 될 수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 예수 믿고 우리 신앙생활이 유치합니다. 전만 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사랑을 베풀게 되면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인정을 받게 돼요. 3장 14절 말씀입니다. 3장 14절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되는 길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 위에 지금까지 얘기했던 용서까지 나는 용서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해지면 네가 온전한 사랑받는 자가 되려면 사랑을 더해라. 사랑이 모든 것을 묶어내는 띠가 하나.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해야 됩니다. 사랑을. 용서하고 사랑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사랑은 교회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일어나는 다툼이나 분쟁 이런 것들과는 먼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나와요. 글쎄 평강이라는 말이 나와요. 15절 말씀입니다. 15절 시작. 글쎄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당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왜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왜 성도가 되었습니까? 고린도서는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평강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 죄인을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자로서 살도록 오직 평강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왜 평강해야 되느냐? 왜 다투면 안 되느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그 안에 누가 계시느냐?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 집사님 마음 안에 누가 계시느냐? 예수님이 계세요. 내가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집사님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집사님 안에 계신 누구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성도 안에 있으니까 성도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성도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교민을 사랑합니다. 근데 이성 안의 사랑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사랑합니다. 교민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오늘 본문 평강은 그 말을 얘기해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11절
천천히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거기에는 헬란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이 만유는 각각이라는 거예요. 각각 모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 각 사람 그 안에 누가 계시느냐? 그리스도께서 계세요. 헬라인 그 사람 안에 그 안에 각 사람을 누가 계시느냐? 예수님이 계세요. 유대인 각 사람 안에 누가 계시느냐?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유대인은 헬라인을 사랑해야 되고 헬라인은 누굴 사랑해요? 유대인을 사랑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사랑해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피차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사랑하지 않아도 뭐 할 말은 없어요. 물론 사랑을 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피차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사랑을 얘기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헬라인이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근데 유대인이 헬라인을 이방인이라고 미워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헬라인 안에 누가 계시느냐?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니까 그 헬라인을 사랑해야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니까. 어쩔 도리가 없어. 오직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각 사람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은 각 사람 안에 계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여기 3장 11절 빨간 부분이 다시 읽어볼까요? 오직 그리스도는 뭐라고 해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오직 그리스도는 각 사람이에요. 각 사람. 오직 그리스도는 각 사람 안에 계세요. 그 당시에는 종과 주인과 이런 관계가 남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인이 들어오고 종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주인의 그 마음 안에도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이 계시고 종의 마음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니까 주인은 종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 함부로 하면 예수님을 함부로 하는 거니까. 그 주인은 종한테 함부로 뭘 못 시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집 안에서도 종들을 어떻게 대해야 돼요? 죽게 하듯이 하라. 죽게 하듯이. 왜? 주님이 계시니까. 그 종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주인과 종의 관계가 차별이 없게 되는 거. 그것을 그 당시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도 차별이 없어지면서 남자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각 사람이 그리스도를 각 사람이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규민이가 그리스도 규민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냥 잘라서 얘기해서 규민이가 예수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는 각 사람이요 각 사람 안에 있는 계시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차별하고 차별대우하고 그럴 수 있겠어요. 여기 11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군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누가 차별을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신분이 높다고 가진 것이 많다고 부자라고 차별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은 누가 계신데? 그리스도가 계신데 이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평강하라. 그리스도에 평강하라.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라. 화목하라. 각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내가 규민이랑 싸웠어. 불만스러워. 그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불만을 가지고 예수님과 싸우는 거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평강하라. 차별하지 말고 만유 안에 각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라. 주께 하듯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 사랑하세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느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다른 성도들 안에도 예수님이 계세요. 그 사람을 대할 때 한 사람으로 종이나 주인이나 야만이나 수구디아나 헬라인이나 이런 사람으로 대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로 예수님으로 대하세요. 예수님은 아니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평강할 수 있고 사랑을 베풀 수 있죠. 그렇게 사랑받는 성도들은 평강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차별 없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다른 성도들 안에 예수님 죽게 하듯이 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셋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이나 행실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간에 우리 헌금할 때에도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범사는 원리식이니까 모든 일.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 뜻이 되시겠지. 더 좋게 하시려고 이기는 기회야. 우리가 그렇게 믿고 범사에 감사를 합니다. 근데 여기 구체적으로 감사에 대해서 3장 15절에 얘기를 해요. 15절을 보면 끝부분에 나와 있지만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정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는다니.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래서 사랑받는 성도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감사할 때는 어떻게 해야지 감사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이 충만해져야, 말씀이 풍성해져야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 감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고, 그 감사가 계속해서 보면 이제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고 이렇게 이어져 나와요. 16절 17절 보세요. 16절에 시작. 글쎄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더하여 모든 지혜를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것은 다 같은 말이에요. 말씀이 풍성해지면 그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치거나 권면할 수 있고, 말씀이 풍성해지면 말할 때마다 시가 되고 시인이 되는 거죠. 얼마나 멋진 말을 하는지. 다툼하려는 말 절대. 어떤 사람들은 말할 때마다 여기 톡톡 튀어나오던데 그런 말 안 나오고 시적인 말이에요. 시적인 말. 그 말할 때마다 찬송이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그 말을 말씀이 풍성해지니까 그 말씀이 풍성해진 말씀이 우리 입에서 나올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시가 되어지고 노래가 되어지고 찬송이 되어지는 거, 감사가 되어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에 말에나 이래나 말하는 거죠. 이래는 행위를 의미하죠. 말이나 어떤 행위를 할 때마다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예요. 예수님이 사랑받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참 젊으셨잖아요.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사랑받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불만이 있어도 참고, 용서하라. 그 둘째는, 사랑하고, 평강해야 된다. 평강할 때에는 특별히, 각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각 사람이 예수님이다. 왜 각 사람이나 누구든지 간에 다투면은 그 사람이 예수님과 다투는 것이다. 이게 있을 수 없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과 다툴 수 있겠어요? 각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차별하지 말고 평강하고 사랑하라. 어릴 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 사랑하세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 믿어가지고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예수님께 직접 못하니까 내 안에 계신, 내 자녀 안에 계신 예수님께 한다. 이런 믿음 가지고 또 이웃 사람들에게서도 학교 친구들이나 누굴 만나든지 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 마귀가 들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너 예수 믿니?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내가 예수님 사랑하니까 내가 너도 사랑할 거야. 그런 믿음으로 교회 안에서는 밖에서는 다투거나 싸우고 분쟁을 일으킬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각자 사람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그 안에 절대로 다투거나 싸우거나 참지 못해서 불을 내거나 이렇게 절대 하지 말고 참으시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평강하고 사랑하고 말이나 행실에서나 감사하세요. 하나님 저런 성도도 하나님께 주셨군요. 그냥 감사하세요.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 사랑받는 성도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미 받았지만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전에도 우리가 찬양했는데 지난주에 노래를 우리가 곡을 음을 못 찾아서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하면서 계속해서 이 가사가 생각나가지고 이 찬양을 불러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이 가사가 계속해서 생각이 났습니다.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같이 우리가 우리 때문에 날 살리시려고 예수님 십자가 지셨으니 잊을 수 없는 잊을 없는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 주신 생명 주신 생명의 십자가로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연문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는 보았네 내 무한을 피부는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찾아내 나의 삶을 모두 주께 드리는 것 그가 내 위에 모든 것 주셨듯이 나의 삶을 주께 드리니 주의 바로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돌과 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돌과 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그냥 가사에 은혜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이지만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었다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이루 되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내가 예할 때 주는 여기 날 붙들어 주시네. 아멘.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내 안에 가득 넘치네. 아무도 없으니 나의 마음 나의 영혼 나의 이루 되신 주, 겉도의 눈물 닦아주신 자비하신 아버지 찬송합니다. 찬송함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 내가 약할 때 주는 여기 날 붙들어 주시며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주의 주리 나 고독하고 주리 나의 마음 나의 영혼 거룩한 사랑을 드리며 저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받는 자처럼 나 이렇게 사랑받고 있다. 그래서 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각 사람 안에 예수 계신 줄 믿고 죽게 하듯이 우리가 평강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뭐죠? 감사하는 말이나 행실이나 그냥 다 감사하면서 말씀이 풍성해지면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 거룩하게 살도록 성령님도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받는 자가 되었는데 사랑받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물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살아야 되지만 거기에 더해서
불만이 있을 때에도, 누군가의 불만이 있을 때에도 견디면서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각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을 믿고 죽게 하듯이 우리가 각 사람을 평강으로 다투지 말고 화목하는 삶, 또 감사하는 삶, 말씀이 풍성해져서 말할 때마다, 행동할 때마다 시인이 되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자가 되고 찬송하는 자가 되고, 우리 입에서 그냥 찬송이,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다 말이나 행동이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말과 행실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성도의, 사랑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으니 오늘부터 이제 주님께 하듯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이나 행동이나 감사하며 평강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님 능력 주셔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며 평강하며 각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각 사람 안에 예수님 계신 줄 알고 죽게 하듯이 우리가 존경하며 존귀 여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결단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개안예물 드립니다. 매주 정하여 주정예물을 드립니다. 정한예물 드리오니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정하셔서 축복 주시기로 한 복을 아낌없이 내려주시옵소서. 벌의헌금을 드리고 장인주를 맞아 장인헌금을 드리고 또 11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물이 씌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피땀 흘려 귀한 예물 땀 흘려 수고한 것 중에서 하나님 것인 줄 11조 예물을 드렸사오니 쌓을 것이 없는 부 시험하여 봐라. 너희 창고가 쌓을 것이 없다. 부어주나 이를 부어주십시오.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것인 줄 알고 드렸사오니 쌓을 것이 없도록 물질과 재물을 부어주시고 자녀들을 잘 되게 하시고 남편이 건강해져서 건강한 가운데 하는 일마다 피곤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장인주를 맞이해서 장인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쓰여줄 때 비록 적은 예물이지만 주께 드린 것처럼 주께서 어려우실 때 도우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착한 삶을 되어 그가 받는 분이 예수님 만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자녀가 치료되어 하나님 큰 일을 행하셨다고 고백하는 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냥 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으니 감사하겠습니다. 말이나 행위나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가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오늘 말씀을 듣고 사랑받는 자처럼 용서하고 사랑하고 각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죽게 하듯이 평강하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 말이나 행실로 감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결단을 따르는 사랑 성도님들 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시며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영광 모두 주옵소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처럼 살겠습니다. 견디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베풀며 각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죽게 하듯이 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